보세요. 또 역시 그 우아한 말로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아하다는 뜻을 아시죠? 저 같은 여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의 복장이 아주 그야말로 오늘 샤방샤방한 것 같아요. 원색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엘레강스 하시네요. 오늘 미라. 예.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지난주 강의 내용 기억하세요? 제목은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죠? 경청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예, 거 잘해야 네. 믿음이 믿음이 생긴다. 그 사건은 알죠. 네. 예, 그 사건은 스테반의 예, 그 설교를 했는데 네, 스테반의 그 명설교였죠. 네. 근데 그 명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않았죠. 듣지 못 않아요. 들었어요. 예,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예. 깨닫지는 깨닫지 못했죠. 못했죠.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다 그랬죠? 왜 듣지 못했다 그랬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잘못된 생각. 정당성. 이게 막 복잡하게 막 네. 섞이고 있어요.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빠졌는데 난 옳고 네.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테반에게 문제가 있다. 네. 자기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자기 정당에 빠졌죠. 네. 그 이유는 잘못된 자기 확신. 확신.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 확신은 어디서 왔어요? 잘못된 생각. 예, 잘못된 생각이죠. 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기 정당에 정당화. 빠졌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그때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냥 매번. 사형리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구원받았으니까 난 문제가 없어. 그럼 항상 그런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오기보다는 저 사람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야. 뭐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하죠. 네. 네.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잘 듣는 그런 학생들과 오늘도 또 수업을 하게 돼서 네.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가문 자랑을 또 이렇게 하고. 저희는 경청 잘하죠. 그렇죠. 예. 다 내 탓 같고 막. 예. 내 탓 같은데 표정은 너무 밝아요. 자기 정당합니다. 네. 예리하십니다. 어쩌면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우리가 늘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네. 그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죽음의 순간 믿음은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1강 죽음의 순간 믿음은 드러난다. 자,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성우 학생부터 네. 두 구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은 우리 여윤정 학생께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아멘. 네. 자, 방금 읽은 내용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참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광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냥 끝. 그리고 뭔가 좀 슬픈 일 이렇게 느껴지죠. 예. 슬픔, 가장 큰 슬픔이겠죠. 네. 그 17년간 예일대학에서 연속으로 명강의에 그 손꼽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책으로 묶여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와. 야,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걸 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죽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죠. 네. 그 반드시 경험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아직은 굉장히 먼 얘기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면서 예. 그거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예, 뭐 예. 준비할 것도 뭐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미란 학생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죽음이라는 인간이 경험하게 될 커다란 현실이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늘 얘기하고 오늘 자고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내일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늘 희망을 가지면서 죽음을 이기려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헨리 나우엔의 죽음 기억나세요? 헨리 나우엔의 책? 그분은 예, 제가 잘 예. 알겠는데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제가 제목만 보고 너무 놀라서 죽음이 어떻게 선물이야? 오늘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노땡 가장 큐입니다. 예. 오늘 나도 오늘은 아니야. 예, 그렇죠. 아직 10도 못 가셨고. 맞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많고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선물일 수가 없는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헨리 나우엔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모우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모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토론토의 라르슈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돌보고 섬겼는지 모든 사람이 이 모우라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제 그 모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가 있는 곳, 그의 시체가 있는 곳이죠. 그가 죽은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죽음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또 말하지도 않는 편이 나을 만큼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끔찍하고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인가? 사람은 죽음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책 괜히 읽으면 찝찝하고 그런 단어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렇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살 나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죽음에 우리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은 마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 같아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60절. 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이 말을 하고 뭐 했다고요? 잔다고 그러네요. 이 표현을 참 아름답게 썼죠. 네. 성경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뭐 인생 끝장났다 뭐 이런 표현 쓰는 적이 없죠.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쓰죠. 잔다. 그런데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어쩌면 정말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하고 잠시 안식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인가? 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깊이 파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죽음의 죽음의 순간 순간 믿음은 뭐가 드러나요? 드러난다. 믿음이 예, 믿음은 그래요. 드러난다. 죽음의 순간
순간 뭐가 드러나요? 믿음은 드러난다. 예, 믿음은 드러난다. 이 어쩌면 사람이 살 때도 믿음을 더 많이 말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존했을 때도 위대했지만 맞아요. 사실 죽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많은 교훈을 남겨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분이 정말 괜찮은 인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돌아가시고 나면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더 여러 말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음의 순간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온다. 찾아온다. 예외는 없다는 예, 거죠. 신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찾아온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의 순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누구나 죽는데 누구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편 그 90편에 보면 이 시편에 이 모세의 그 저작이 많지 않은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의 기도거든요. 근데 모세가 정말 인생에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서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날을 세면서 살 때. 얼마 안 남았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이유, 의미 없는 인생,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남들보다 더 잘 살 것인가만 준비하다가 어느 날 죽음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안 왔으면 좋은 것이고 그게 왜 나한테 왔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기억하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차피 조금 일찍 죽나 나중에 죽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떻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안 갈 수가 있죠. 근데 계속 살고 싶은 마음만 크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이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이나 그냥 죽음은 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렇죠. 이기려 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난 죽을 거야, 난 죽어야 뭐 이런 자살 충동이 아니라 네. 내 인생의 날이 유한하다. 예. 내 날이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이 왔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근데 스데반도 사실은 예외도 아니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스데반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죠. 이 스데반의 죽음이나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네.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아이고 안타깝다고 그러잖아. 찌찌찌찌거리면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네. 그러면서 그걸 안타깝게만 지켜보는데 오늘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선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네. 악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 막 장수하고 더 오래 살아. 예. 네. 선한 아, 사람 그럼- 빨리 가시고. 그럼 우리는 확실히 오래 살겠네요. 우리는 기본 100은 살죠. 기본 백. 그럼. 근데 진짜 우리가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안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스데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스데반 같이 신실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60절의 그 본문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때문에 도움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정말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데반을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죽어 돌 맞았는데 돌무더기를 우리가 해치고 예, 그렇죠. 보통 영화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 너무 많이 봤다.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는 꼭 그렇게 뭔가 선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신뢰했던 이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그분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이며 애들이며 다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심장 판막이 안 좋고 심장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정말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분들이 더 그렇죠.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늘 성경은 잔이라라는 이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을 볼 때 네.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스데반도 죽어였을까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신실한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건데 이 신실한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자, 한번 선생님, 볼까요? 예. 근데요, 이 뒷부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잖아요. 예. 저는 이 뒷부분에 스데반 이분께서 잔이라 했다는 거는 왜 보통 선생님 내가 살고 싶으면 예.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됩니까? 나 할 예. 일도 아직도 많고 예. 뭐 이런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예. 이렇게 편히 못 잘 텐데 그렇죠. 이렇게 잔이라는 거는 예.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가 예.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건데, 오늘 의상만큼.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성경을 보고 질문을 던지고 네. 우리와 다른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네. 죽지 말고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더 유익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스데반은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이죠. 예, 스데반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나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죽음의 순간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은 죽음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지 두려움이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 좋아요. 하세요.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분의 평소의 그 믿음이 이 죽는 순간에 정말 난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서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겸허함을 네, 아주 받아- 좋은 통찰력입니다. 예. 자, 그런 오늘 줄 알았어요. 본문을 보시지만 본문을 보서 본문에서 자꾸 이 신실한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잔다. 잔다. 잠으로 표현하고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 쉼. 쉼, 편의심. 자, 죽음이 쉼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가족들이 마치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잘 때 그걸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아주 우리가 편안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면 말씀을 바꿔볼까요?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믿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할 것인가? 아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작부터 예. 죽음을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 그 마음.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갈수록 깨어나기 강력하게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역사를 하네요. 자, 스데반은 자신에게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자기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왜 준비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안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걸 책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게. 예. 자,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은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 통곡하죠. 물론 아무리 쉼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슬픔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두려움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아직 이 땅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되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적어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스데반은 여기서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살려주세요. 뭐 내가 사실 복음 그렇게 전하려고 전했던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을 때에 참 충격을 받은 게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더 빨리 네. 사실 전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퐁신수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26명의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터를 가서 그 기념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순교를 당한. 근데 그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딨냐면 그 사제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가할 때 그 아이를 잡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12살짜리 철 모르는 사제의 시종두는 그냥 종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잡히기를 청해요. 와. 그 기록에 보면 스스로 잡히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와가지고 그때 당시 26명의 순교자들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서 그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이 아이한테 십자가를 매달지 않으니까 이 12살짜리 아이가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어머. 저는 그 기록을 보고 난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데 난 아직도 죽음이 싫은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쉼표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이 열려지는 그런 순간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지도 나는 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 엄마의 그 뱃속에 있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그 탯줄이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나무와 바람과 꽃과 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은 탯줄의 끊어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그 나라도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런 천국 영생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사모된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과하는 건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안 왔으면 하는 거라면 어쩌면 정말 내 안에 그런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갔다가 그 아이의 그 기록 앞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3명의 아이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 우리는 내 십자가 주면 저 못 지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 말을 바꿔볼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네. 나도 죽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죽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정말 후회 없이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 전문의인 그 오츠 슈이츠라는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만은 후회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의 순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임종의 순간이 55절, 5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55절, 56절. 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거기 보니까 55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지금 죽음의 순간이에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그냥 인생 평범하게 살다가 가도 후회가 남는 게 인생인데 억울하게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광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옥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당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그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제 치하보다 더한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들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전했다간 무슨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뭐예요?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내가 이번 복음 전하면 난 다시 돌아올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죽음을 준비한 거죠.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질까요?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나갔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을 갑자기 내가 복음 전했다고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자.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에도 찾아오는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은 피하고만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살고, 그러다 어느 날 질병에 걸리면 견디기 힘든 것이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저는 스데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이 본문의 증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까운 사람 안 됐어. 젊은 나이에 꽤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 것이고, 네. 그 죽음을 대하는 스데반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요, 오늘도 마지막 60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59절과 60절 보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임종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기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일단 59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달라고.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이제 그러니까요. 받으옵소서. 네. 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죽음의 때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 사실 성경은 보면요, 특별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때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보면 죽기를 살기를 구차히 구하지 않았다. 네. 오히려 그들은 톱을 켜고 그런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까지 무엇을 이루고 살았냐가 아니라 내일 죽어도 오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도 잘 아는 고백, 빌립보서 1장 21절 기억하시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도 참 인간적이지만, 그 모습 앞에서 저는 그런 소원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자녀들에게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오늘날 그런 죽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죽고 나고 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한 그 기도는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네. 자, 60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60절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주여 다른 사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돌 던지는 돌을 거지. 던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죽음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신실하면서 살아오는 우리에게 그런 안식의 시간이라는 걸 믿어야겠지만 또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죽음을 순간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예. 여러분, 이 남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산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후회가 적은 사람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젊은 날에 그 정말 안타까운 죽음, 또 우리가 읽었던 그 바보 의사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그분도 우리는 안타까운데 정작 그분들은 후회가 없이 이 세상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 때 죽음이 이렇게 막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은 두렵지.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벌써 죽어?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 못 죽겠는 거죠. 근데 죽어요. 아이고.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쵸. 욕심이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손을 탁 놓고 네. 의탁할 수 있는. 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까 성학생이 말한 것처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CCM 보험성가 중에 낮의 내처럼 밤을 살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렇게 남을 위해 살듯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한 연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연민이 아니라 진짜 이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대단한 죽음이죠. 여러분, 그 남을 위해서 사는 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던 이 스데반이 그 죽기 전의 인생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더 살았겠어요. 그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의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살다가 그것을 딱 놓게 되더라도 별로 아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예, 내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내 거 아닌 것은 막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돈 내 거 아니니까 그럼 막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내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오늘 본문에 이 더 사내들인 공의 이 의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58절에 보면 이들이 성 밖으로 내치서 돌로 칩니다. 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일부러 성 안에서 돌로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꼼수를 쓰면서도 할 건 다 해. 예,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그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성령 그렇습니다. 바로 55절이죠.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면목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지식과 시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과 본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이 죽음 앞에서 12살이면 놀고 싶고 우리 애들 같은 막 게임기에 막 빠져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책 한 권 더 읽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욕심, 그래서 죽음은 늘 나에게는 가능한 늦게 왔으면, 그리고 내가 가능한 그런 것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휘감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마치 A의 탯줄을 끊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실체를 봤다면, 그게 진짜 믿음으로 실체로 보인다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에 담대히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죽음을 예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기독교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서 내가 거기에 자격이 돼서 내가 그렇게 변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본질과 영혼,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스데반은 아름다운 그런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스데반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극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 보여주는 그 마지막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깝게는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았던, 오히려 향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돌을 던졌던 그들에게 가장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죽음이 회색빛의 그 어두운 칙칙한 게 아니야. 밝음이야. 새로운 약간의 쉼표면서 뭔가를 또 하나의 우리는 또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잖아.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죽으려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죽고 나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그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요. 살면 네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면서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 살도록 배웁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10광야 하길라 숲으로 들어온 사울 왕의 막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물품은 무엇인가요? 1번 창과 칼, 2번 칼과 활, 3번 창과 물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